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이제 깨끗함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쨌든 이제 이 사람들은 아마 당시 나병이라는 것은 불치병인 것이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어디 가도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전까지는 아마 그들은 체념하고 살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당시 나병은 불치병일 뿐만 아니라 이제 저주받은 병으로도 또 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같은 마을에 같이 살 수도 없었어요. 이제 이 전염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격리되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동네에 만약에 이제 나병 환자가 있으면은 따로 이 한 곳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로 다 몰아서 격리를 시키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 우리나라도 이제 그 나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 그 소록도라는 곳에 따로 다 거기다가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격리 수용하는 그런 이제 경우도 있었죠. 실제로 이제 나병이라는 것이 뭐 전염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이 막 이렇게 급속하게 전염되는 그런 병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이제 이게 나병이란 것 자체가 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당시 이제 이 전염이 나병 환자가 있으면은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크게 소리를 이렇게 지르면서 이렇게 자기 입을 막고 이제 그 균이 안 퍼지도록 자기 입을 막고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됐어요. 그래서 다른 안 걸린 사람들이 자기한테 오지 않도록 와서 걸리지 않도록 이제 그리고 또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이제 소외 당하고 사람 취급 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 자기들이 있는 그 쪽으로 온다는 아마 소식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다던 듯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죠. 그래서 14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나병 환자들을 당장 고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당장 고칠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안수하시든지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너는 나았다라고 선포하시든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제사장에게 그들이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깨끗하게 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때까지는 아직 나병은 낫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였죠. 자, 여기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만큼 당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무시하거나 막 율법을 갖다가 이렇게 소외시하거나 배제시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해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사장에 대한 그런 어떤 건의와 그들의 어떤 그 영적인 건환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무슨 고치는 행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뭐 손을 얹어서 안수한 것도 아니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눈에다가 흙을 바른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아무런 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나을지어다 뭐 이렇게 뭐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 말밖에 안 했어요. 그럼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나병 환자들은 그래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가고 있는 거죠. 14절에 보면은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깨끗함을 가는 도중에 깨끗해졌다.
이 나병이 막 이렇게 이제 있다가 나병이 없어진 건 사가, 그것은 아마 본인들만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외형적으로 뭐 크게 어떻게 뭐 눈썹이 없다가 갑자기 한 순간에 눈썹이 싹 생기고 그러지는 않지 않겠어요? 이 나병의 특징이 이제 손톱, 발톱 이게 먼저 빠지고요. 그다음 이제 머리털이 빠지고 눈썹이 이제 빠지고, 예, 그래서 이제 나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눈썹이 없어요. 예, 많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더 심해지면은 이제 이게 손에 있는 손가락이 또 잘려 나가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붕대를 감고 다니죠. 예, 손이 많이 이제 뭉그러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막 손이 없던 손이 생기고 막 손가락이 막 갑자기 나타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마 그들은 자기들의 몸의 변화를 분명히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간 게 아니라 돌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나머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17절,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로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했고, 그럼 그 제사장이 뭐 50km, 60km, 100km 있는 저 멀리 있는 머나먼 다른 곳에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맨 같은 지역에 그 동네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은 아주 가까웠을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뭐 길이 험하고 멀어서 오지 못했던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 사람은 왔잖아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렸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낫게 해주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낫게 해줄 테니까 나중에 내게 돌아와서 감사 표시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 이렇게 조건을 내건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시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17절 18절 어떤 것을 아쉬워하고 있습니까? 다 나은 사람들이 10명이잖아요. 근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 한 사람, 오직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인 사마리아 한 사람 외에는 9명은 다 어디에 갔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9명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유대인들이라는 소리죠. 유대인들. 오히려 이들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자기 살 길을, 자기 갈 길을 각자 찾아갔을 것이고, 이 사마리아 한 사람, 사마리아인, 유대인들한테 천대받고 멸시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이제 그는 나병이 걸리니까 나병 걸린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이제 한 곳에 아마 격리돼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치료가 되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 한 사람에게, 돌아온 사람에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19절에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에게 구원까지 선포했다. 구원까지. 그래서 이 10명 중에 오직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병이 다 나았기는 했지만 10명 다 나가면 나병이 낫지만은 그 불치병에서 나음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들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건 자체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기적이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불치병이 나음을 받았잖아요. 이 뭐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여기에 비하면은 다른 거는 뭐 이렇게 담부도도 고만 정도로 엄청나게 큰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이다. 구원받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많이 아프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 가지 그런 삶의 문제 때문에 고침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 고침을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것은 그냥 고침의 행위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불치병이 걸려서 이렇게 그 불치병이 고침을 이렇게 이제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치병을 우리가 고침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죠. 물론 병도 나음 받고 구원도 받는다면은 더 감사할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죠. 아무리 내가 병을 가지고 있어서 오랫동안 힘들고 오래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영혼 구원이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내 삶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내가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삶의 어려운 문제가 풀린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명예를 내가 갖고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구원의 선포를 받은 사람 오직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첫째는 그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나병 환자였는데 내가 고침을 받았다. 내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외쳤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더 큰 그는 이 소외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지 몰라요. 나병이라는 데서 고침을 받았다면은 어쨌든 간에 그가 이전에 나병 걸렸다는 것을 숨기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자기가 고침을 받아도 나병 환자였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고침받은 상태로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나병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에는 그 정도로 상당히 저주스러운 병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건데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이제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주일에 예배 나오면서 또 오늘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물론 이제 뭐 어디 직장에 있다가 오신 분들은 성경을 못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일에 예를 들어서 주일 오전 예배에 이게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를 나오면서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경우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다 성경을 이렇게 끼고 또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더라는 거죠. 다른 혹시라도 누구 만나는 사람 이렇게 한테 들킬까 싶어서 성경을 뒤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성경은 작은 성경을 들고 다니다가 사람 만나면은 이렇게 감추고 네 그리고 일부러 성경을 이 차 안에다가 넣어놓기도 하고 안 보이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 믿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자 들키고 싶지 않고자 하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부끄럽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할까요? 물론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어색하고 아직까지 좀 이렇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이제 내한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믿는 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리는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조용조용 베드로처럼 멀찍이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바로 뒤에 따라가서 예수님을 크게 소리쳐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조용조용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크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삶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죠. 당당하게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낸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은 뭔가 꾸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꺼림칙한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본을 잘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한 발, 그리고 교회도 한 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이게 여차하면은 유익이 되는 쪽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나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물론 이렇게 뭐 사람들 앞에 일부러 앞에 가가지고 성경을 막 이렇게 들이밀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애써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감추고 예수님 믿는 것을 갖다가 이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은 드러내지 못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한 게 뭡니까? 16절에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어떻게 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 자, 그가 이제 감사한 것이 큰 나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막 선물을 하니까 예수님께 드리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를 표시했어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이것보다 더 큰 감사의 표시가 없죠.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이제부터 모시겠다는 표시예요. 우리가 억만금을 가지고 감사를 표시한다고 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원하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뭔가 없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삶의 자리 위에서 할 수 있는 형편 안에서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에게서 감사하는 작은 거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볼 때, 야, 네가 나병에서 나음을 받았는데 집이라도 팔아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드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몰래 장롱 속에 감춰놓았던 그 통장이라도 있는 돈이라도 빼가지고 갖다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것이 가장 최고의 감사다. 물질을 많이 드리는 것,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물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 물질 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래서 발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사는, 이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건 뭐냐?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통해서 야, 이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얼마 깨달았지 않았을까? 그가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것은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이제 예수님께 마치겠습니다. 이것의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영성의 교훈을 우리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뜻이에요. 합당한 삶을 살겠다.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몰래 숨어서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의 삶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세상 앞에서 겸손하게 내가 낮아져서 섬기고 희생하는 삶,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내가 내 몸을 희생하여 내 몸을 녹여서 소금이 녹아야 짠맛이 나고 썩은 것을 썩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내가 소금처럼 낮아져서 녹아서 희생하여 섬기는 삶을 살 때 이 세상이 건전해지게 되는 거고 건강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우리 삶으로, 삶의 거울을 통해서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빛이 나지 않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큰 소리로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삶을 살기로 나는 결단한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앞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 큰 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겸손의 모습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모습을 올려드렸어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뭔가 큰 거를 하나님께 갖다 드려야지 감사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삶의 작은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시하는 것, 진짜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이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 어디에 있습니까?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여서 나중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